여러분 신앙 가지고 살 때 평생에 걸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감은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다는 마음이거든요. 그 충돌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젊다는 게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뭐가 좋은데 젊은 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노인들은 가능성이 없나요? 여기 가능성이라는 건 윤리나 뭐 도덕적인 그런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죠 물리적인 얘기, 세포의 활성화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른들 나이 든 사람은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노년에 들어가는 나이인데 세포가 점점 죽는 거지. 특히 이제 뇌 세포가 죽어가는 걸 이제 스스로 확연히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 마음도 우울하고 말입니다. 왠지 막 바람만 불면 슬프고 그러거든.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1시간 동안 예를 들면 10개를 했다 치자 어떤 일을 그럴 수 있는 능력과 뇌 세포가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이제 1시간에 뭐 한두 개만 해도 벅차고 안 되는 거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온라인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은 뭐 준비하고 녹음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더 복잡하고 힘듭니다. 저 정도로 이렇게 좀 짬밥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평균 제가 보니까 한 주에 7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도시락 뭐 올리는 이런 것까지 이게 사람이 웬만해서 이게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닌 거죠. 세포가 죽어가면 기능이 딸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힘겨워지고 이제 은혜의 힘이 없으면은 그럼 이제 할 수 없다는 거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다는 게 뭐예요? 세포 살아 있는 거예요.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게 뭐냐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감은 잡을 수 있고 어떤 자극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 요즘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가 싫은 게 아니라 꼰대 짓을 하는 게 싫은 거잖아. 나도 이제 꼰대가 될 나이지만 꼰대 짓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꼰대 짓을 하느냐 하면 뭐 일부러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대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기능이 그 반응이 점점 약해지는 거란 말이지. 말이 많아지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거든 가만 보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라떼는 그 유명하지. 라떼는 밖에 없어요. 왜? 그거 외엔 뭐 다른 자극과 다른 것에 대한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아 세포가 거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라떼는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과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이걸 수용을 못해요. 왜 그럴까? 수용할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나이가 들면 그런 점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변화되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어때요? 영성으로 믿음으로 잘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고집이 세요. 항상 그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이 젊은이 세대, 제2세대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느끼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을 위한 일념. 그것뿐이라서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신앙을 계속 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교회들도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조적인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 한국 교회의 이 시대 성상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 건물 안에서도 이 젊은이들 층의 제2세대 교회가 따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봐요. 근데 늘 이제 그 진리와는 달리 현실이라는 게 두껍게 있으니까 이게 아닌 줄 알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제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뿐인데 그러면 결론이라는 건 실은 굉장히 뻔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젊은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교회의 그 어른들 기성세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독립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 분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체적으로 헌금을 내고 그 헌금에서 젊은이들이 자체적으로 재정부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도 30대 이들이 다 해야 되고 담당 목사는 끼케야 많아야 한 40대. 저도 이제 늙어서 못하는 거예요. 40대 정도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교회의 조직을 이렇게 벗어나갖고 이제 스텝 정말로 참모 개념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돼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어때요?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어때요? 보통 그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그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도 됐다, 권사도 됐다가 나중에 이제 장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래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요. 앞으로 이 시대 이후에는 전혀 이게 시대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 존경하에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를 보면서 참 깨달음이 있었어요. 교회의 모든 그 직분을 전부 다 호칭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신앙적 경륜이 있으면 이름 부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그런 호칭을 주고, 그럼 실제로 교회의 운영은 뭐냐 하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대들이 다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어떤 실제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단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앞으로 그 교회는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흐름을 탈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참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가만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감을 잡아도 그렇고, 이제는 여러분이 젊은 세대니까 같이 이걸 좀 공감할 만한 니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은 있으니까 좀 느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제 웬만한 교회들 버티기가 힘듭니다. 저는 한 20년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님이 역사하셔서 행하실 것들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이제 따로 있고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과학적 통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20년 각이 나옵니다. 근데 그 20년 이후가 왜 이렇게 가슴이 자꾸 먹먹한지 모르겠어, 교회에 대해서. 제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기성세대 제 또래나 제 위에 그냥 사는 것 같아. 참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쓰라림이 나는 있는데, 내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아무 상관 안 하고 희희낙낙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년 이후까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란 게 다 그럽니다. 종교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교회 리더십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은 가만 보면 전부 자기 본의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에만 집중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아파요, 계속. 여러분, 근데 감리 교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통계가 확실히 나오거든.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5만 8천 명이라는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그런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지. 5만 8천 명이라면 여러분이 감리교를 좀 아는 사람은 저 삼남연회나 저 밑에 무슨 뭐 그게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연회 2개의 규모가 날아가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건 중부연회인데 이 중부연회가 그 감량된 게 굉장히 많아요. 연회 중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벌써 통계가 한참 전에 나온 건데 계속 그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면 나만 이러고 있나? 내가 저 우울증인가? 싶어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는 먹먹해져.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직률, 이 회사 옮기는 그 이직률이 사상 지금 최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억지로 먹고 살려고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억지로 회사 생활 안 하려고 그래. 불합리하고 자기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그냥 그만둬 버리면 그만두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더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회도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바뀌지 않은 옛날 관료 시스템은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교회라는 것도 난 옛날부터 그 교회 다녔기 때문에 거기 막 그냥 편하고 익숙하고 인간관계 형성되니까 나 그냥 거기를 다니겠다. 지금 이런 감성은 이제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죠. 우리 의식과 문화가 아주 급변하는 바람을 맞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무슨 지역 혹은 공간 개념 그런 틀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 점점 약해지는 시기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 나이 또래의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사회에서 뭐 회사에서 남아서 어떤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다 뭐 은퇴하고 잘리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회사에 다니는 그런 중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나가더라고. 왜? 능률이 없잖아.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기 은퇴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른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 사실은 됐어요. 여러분 어떤 보도를 보니까 며칠 전에 3살짜리한테 태블릿을 줬더니 그 자리에서 알아서 다 사용을 하더래. 이게 뭐냐면 이게 시대성이거든. 왜 그럴까? 이미 걔의 부모들 세대가 IT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거야. 스마트폰이나 탭을 다루면서 그 기능이 인간이란 게 놀라운 기능의 소유자니 학습이 돼서 유전자적으로 형성이 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이들, 그래서
이 얘네들은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이야 지금은.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영상, 미디어 그런 문화적 컨텐츠들이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활용됐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들이 잘 몰라도, 그리고 뭐 그냥 뭐 대강 뭐 알고 있는 사람 통해서 뭐 가성비도 좋지 않는 거 그런 것들 괜히 알지도 못하고 물품들 많이 구입하고,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제일 어리석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구입하고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어쩔 수 없어. 그게 교회의 어떤 그 한국 교회의 그 체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한테 그냥 사고 별 정보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한두 명 말 듣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다지 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적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말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영상이라는 미디어가 주요 핵심 시스템으로 부각되면서 앞으로 교회는 매체라는 컨텐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중에 30대도 있는데, 여러분 30대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 30대들은 20대들의 컨텐츠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있다니까. 지금 그만큼 빨리 변한다고요. 우리 아들도 20대인데 가끔 뭐 지 혼자 설명한 들으면 용어를 내가 이해를 못해. 나도 뭐 그렇게 나이 치고 그렇게 늦은 사람은 아닌데 뭐 인스타 360 1X2 뭐 이래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VR 영상 카메라인데 처음에 뭐 인스타 뭐 어쩌고라 뭐 인스타 얘기하나 싶었는데, 따로 해 조사해 보니까 360 360도 가상현실 영상 장비도만. 뭐 그걸 보는데 나도 갖고 싶더라고. 아, 이런 신상 장비. 이제는 그 기능을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세상에 진짜 꼰대처럼 말하면 라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걸로 매체나 영상을 다루어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어디서 뭐 캐논 카메라 갖고 찍고 동영상 비디오 들고 있고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려고 해요. 되겠냐 이 말이지. 옛날까지는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뭔가 깨져야 돼요. 이 감각이. 지금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왜 안 들어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급변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감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주장하는 진리성 자체가 그러거든. 근데 이제껏 그냥 뭐 잘 모르고 막 그렇게 좀 허접해도 대강 비비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그런 필드가 전개되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니까 그냥 해왔던 구닥다리, 그것도 어디 비싸게 어디서 대강 좋지도 않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비비면서 그냥 그걸 사용하는 걸로 대강 때우고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강 때우면서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를 들면 나 같은 꼰대들이 그냥 내 시대에 익숙한 거 그런 거 뭐 조금 내가 알고 있는 거 뭘 안답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는 체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젠 다 그냥 다 도망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누가 거기서 밑에서 그 끄떡거리고 받고 받아서 수행하고 그러겠어. 저는 최소한 20년을 조망하면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만 한번 보자고. 20년 지나면 기존 교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년 지나면. 긴 세월 아닙니다. 20년 세월. 긴 세월이 아니죠. 근데 좀 있으면 20년 지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아마 거의 돌아가시거나 살아계셔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정도? 그 정도 연세가 다 되실 거다 이거지.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없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이게 상념이 깊어요. 20년이 지나면 나도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그냥 뭐 걷기만 할 수 있을 정도일 건데, 오늘 이 시대의 변화가 전과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잠시 지금 이 시대적인 언급을 여러분들에게 좀 합니다. 하여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 세포들이다. 이 말을 일단 명심해 주기 바라고, 다시 조금 본론으로 가서, 여러분 젊다는 거는 세포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자극을 받고 반응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죽으면 무뎌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흥분이 없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흥분이 없다는 게 죽는 거거든.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건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젊은이들은 화인을 맞을 정도로 무뎌지는 그런 감각은 없다는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선한 거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 악한 에너지를 발휘해 갖고 자기 의도를 갖고 양심을 강팍하게 만들 수는 있어. 그래서 훨씬 더 흉측하고 흉악한 짓을 가책 없이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러나
악한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워낙 무디고 둔해갖고 화인을 맞은 경지에 있는 경우는 젊은이들 사이에 드물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싸움을 내 안에서 하는 것으로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감각이 들어왔어.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실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마음에서 싫어하게 되나? 뭐 딱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우리 수준이 그런 거지. 그 우리 수준이 뭔데? 이게 죄인된 수준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감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 도적질, 거짓말 안 해야 된다 등등. 그게 맞다고 여기게 된 거야. 왜 맞다고 여기냐? 형법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로 우리들에게 당위성이라는 게 부여된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당위성. 그게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감각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자꾸 그쪽으로 몸이 가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건데, 그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준보다는 우리의 신분이 더 세진 운명을 살게 된 거라는 걸 일단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에 얽매이지만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신분을 얻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믿음의 정도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건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 의지로 만들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물쩡거리고 어설프고 그럴지 몰라도 정말 귀한 걸 사실은 얻은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이 수준을 커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수준만 보면 때려 패 죽여야 돼. 근데 신분이 수준을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된 이상 항상 수준 위에 우리의 신분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셔요? 수준이 높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거든. 허랑방탕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수준을 보고 가락지 끼워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란 신분 때문에 끌어안고 옷 입히고 가락지까지 빼서 준 거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럼 좋다 이거야.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된 신분을 얻었는데 근데 왜 이 모양이야? 왜 그러면 분명히 신분이 있는데도 그 안 되는 그걸 탐닉하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무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왜 자꾸 고개를 돌리냐에 대한 그 아픔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고개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개가 돌아가도 자연스럽게 여기지 말고 왜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자책하는 그 심령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고개가 절로 돌아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저기에 마음이 더 쓰일까? 이런 것들을 알고 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할 때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열심히 같이 상대방하고 총질하면서 내가 죽었어. 그건 할 수 없죠. 뭐 아이템의 부재라 여기고 뭐 실력의 부재라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 되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날라온 적의 총알에 헤드샷을 당해서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함이지. 이거는 그 허탈함. 여러분 당해도 마찬가지. 알고 당해야지. 지더라도 싸우다가 져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서도 내가 불신앙적인 것에 얼굴이 돌아가는 이유는 뭐다? 미련 때문이야. 미련.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데 송대관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그 노래에 그까짓 것 미련이야 버리면 그만인 것을,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유행가의 가사가 평소에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다시 그까짓 것 미련이야 버리면 그만인 것을. 이게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생긴 미련은요 절대로 그까짓 거 그까이 거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야 돼. 미련은 좋아서 생기는 것 같아요. 미련이란 건 좋아서 생기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미련은요 나쁜 줄 알면서도 뭔가 땡기는 그 땡김은 내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마귀가 이렇게 뒷목을 붙잡고 안 놔주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랍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누군지, 그리고 애굽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래 내가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둔 설교를 하지만 첫 시간에 말했지, 젊은 예배는 교과서보다는 문제집 같은 설교를 한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오늘 낮 예배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교과서는 뭐고 문제집은 뭔지. 그러니까 길지 않게 가장 중요한 임팩트만 전할 것이고, 젊은 예배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붙들 수 있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다른 것들보다도 영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한 게 뭐야?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그래. 드디어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등을 지을 수밖에 없는 대적이 등장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게 이제 8절이란 말이죠. 그 앞에는 잘 지냈잖아. 400년 동안 잘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 어쨌든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을 애굽에 있으면서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했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300만 명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 탈출하고 나서 그 인구가 한 300만 명 됐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자, 저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같이 살면서 좀처럼 섞이지 않은 것 같아. 옛날에는 사이도 좋았잖아. 그 창세기의 스토리를 알죠. 뭐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뭐 좋았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고. 그러면 아니 이 정도 시간이면 글쎄 뭐 서로 사돈의 팔촌도 맺고 뭐 이러다 보면 적어도 한 지역구 정도는, 혹시 그렇게 싫다면 우리는 뭐 전통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뭐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그래도 그 시간 정도라면 어떤 뭐 지역구 정도는, 그래서 한 그 애굽의 부속 국가 정도는 돼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어쩌면은 이렇게 애굽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하면 할 수 없고, 9절의 표현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뭔가 이게 딱 분리된 거지. 그리고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애굽의 새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게 지금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이 본문을 이 새 왕이 지금 마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 저 이스라엘 애들 보니까 많아지고 세다, 뭐 자꾸 번성하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혹시 전쟁이 나면 뭐 그 당시 애굽 전에 그 역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얘기 안 하겠어. 자, 전쟁 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대적들과 합세해서 우리하고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늘 이렇게 설교하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해서 미안한데, 전혀 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 그거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세지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이 땅에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새 왕의 마인드가. 마귀 생각을 잘 보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쭉 묵상을 하면 이제 마귀는 우리가 누구냐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 될 신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 자녀가 아니라는 걸 마귀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섞일래, 막 섞이기 싫어, 막 발버둥 치기도 전에 그럴 필요도 없어. 이미 마귀가 먼저 우리와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섞일 종자들이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너와 나 이건 다른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르다 해서 이 땅을 또 나가면 안 돼. 마귀 생각이.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한 애굽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간다면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당근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그런데 마귀가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걸 좋아한다면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좋아한다? 그건 마귀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귀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우리들의 뒷덜미를 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냐 이건데,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통치 안에 살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우리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송사란 말이 뭐예요? 죄도 없는데 제 죄 있대요라고 뒤집어 씌워갖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또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마귀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바로 그 작업을 위해서
이미 자녀된 신분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뒷목을 잡고 자꾸만 애굽 쪽으로 힘을 줘서 비트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가 돌아가는 이유를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생긴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배후에는 마귀가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고 비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당하는 게. 자, 그래서 학대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합니다. 비돔, 람셋 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만든 쓸데없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감독까지 동원해서 무거운 노역시키고 쓸데없는 성들을 건축해서 고생을 시킵니다. 이 성은 고생을 위한 성이야. 얘들 고생시키려고. 근데 이런 학대를 받을수록 어때요? 번성해집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은혜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네 글자, 학대 번성이거든. 그래서 그 뒤에 13절에서 1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어려운 노동,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학대의 배후에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건데, 우리 불만이란 게 늘 이거예요. 자, 내가 자녀된 신분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아우 이런 고욕, 이런 학대 좀 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그 평균 타 밑에 있는 신앙인들의 그 가장 못남이 그런 겁니다. 지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들춰보면 죄진 거밖에 없는데. 참 그런 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 생활 때 그렇게 많이 했죠. 하여간 실은 딱 지금 이 애굽의 학대라는 현실만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커다란 이 학대의 역사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나중엔 결국 통치받고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그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기도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바로 출애굽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 바라요. 창세기 15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인 15장 12절 12절부터 14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 출애굽의 역사와 출애굽에서 고통받고 학대받는 것까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일방 계약을 하십니다. 왜 일방 계약이냐면, 계약이라는 건 항상 기본이 쌍방 계약이야. 너와 내가 서로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런데 이 약속의 상징을 그 뒤에 뭐 17절 보니까 이렇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쪼갠 고기, 자르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 베리스인데 이게 계약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근동 지방의 계약이라는 건 무식하잖아, 단순하고. 그러니까 자, 너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오케이 했으면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재물, 그 고기를 잘라놔요. 가운데를 자르면 피가 흥건하겠지. 그 사이를 잘라놓은 고기 사이를 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게 계약이야. 왜 그럴까? 살벌하게 지나가면서 피 냄새 맡으란 말이지. 이거 살벌한 겁니다. 어떤 의미죠? 어기기만 해봐라. 피 볼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계약이 이런 베리스, 고기를 잘라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아브람과의 계약은 신기해. 이거는 쌍방이 아니야. 아브람은 혼자 있고 아무 상관없이 횃불 하나가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계약은 네 조건으로 안 한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 일을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보고 잘하면 아싸, 못하면 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절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긍휼함과 집요함, 이게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한량없는 은혜죠. 이 은혜를 알 때쯤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는 크고 깊은 이 메시지를 주려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강성한 열매가 무언가를 이걸 나타내려고 애굽을 사실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번 시간 첫 시간에도 했지만 신기하지 않아? 그 애굽이라는 것 때문에 그 나일의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는 살지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영적인 스타트 라인업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큰 조건 속에서 보면 이 애굽이라는 이 학대받는 이 땅을 하나님이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애굽을 너무 증오만 하지 마요. 그건 벗어나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적 애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스타트 라인업에 설 수 있는 하나님한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오늘 본문 보니까 물론 애굽이란 나라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스라엘에게 그 학대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요. 쭉 보니까 전부 다 노역들이야. 일 시키는 거. 그죠? 무거운 짐 지게 하고 하여간 뭐 이렇게 노역시키는 걸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라고. 학대받고 있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닙니까? 일들. 젊은이 정도 되면 자, 학생들 공부하는 일, 시험 치는 일, 뭐 직장인들 회사 일, 그리고 뭐 그 일하는 가운데 그 인간관계의 그 일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보면요, 교회 일을 그 노역을 하는 사람, 교회의 사역인데 이걸 노역을 하는 목사들도 참 많은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우리 일반적인 한국교회 중경교회 뭐 부목사 전도사들이요, 그런 사역자들이 일에 얼마나 치여 사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 꼼짝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다가 또 새벽에 나간대. 교회 가서 노역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학대의 핵심이 뭐냐, 얼마나 일이 힘드냐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쓸데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학대의 본질이 이거예요. 어떤 영광도 안 보이는 허망한 일들, 그걸 하게 함으로써 의미 없는 낭비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지. 여러분이 일한다고 혹은 공부한다고 그냥 일 자체, 공부 자체가 영광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게 일이야? 그건 학대지, 학대. 어떤 사람은 오락도, 게임마저도, 그 즐겁게 해야 될 그것마저도 학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가 학대라고 그랬어요? 영광 없이 허망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뭐 어떤 영광의 열매 하나도 없어. 그거 학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시험에도 막 다 합격하고 그래도 그냥 학대예요, 학대. 참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 심지어는 목회도 가만 보면 그래. 영광과는 상관없이 막 노역으로 일하는 종들이 있어.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두 종류로 봅니다. 경영자와 종. 차이가 있어요. 하여간 열심히 해, 뭘. 하여간 열심히 해. 근데 가만 보면 이 학대의 냄새가 자꾸 나요. 그거 진짜 비참한 거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애국과는 신분이 다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어쩌면 철저한 이 학대 속에서 인생의 처절한 허물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예전에 제가 설교 한두 번 했다가 그만둔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별로 아무튼 좋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굉장한 짙은 허무가 깔려있죠. 이번에 내가 사실 전도서 한번 할까 하다가 일단 출애굽부터 하는 건데, 어쩌면 여러분은 이 학대 속에서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허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먼저 있었어요. 있어 왔고, 그리고 있고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은, 약속의 대상들은요, 허무 속에 들어가야지 진짜를 찾아서 갈급해지는 효력이 생겨요. 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출애굽기 2장 23절 봐봐. 한 장 넘기면 2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게 루틴이에요. 요게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학대 속에서 밟아가는 루틴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라고. 학대 가운데 기도가 나오잖아. 학대받는 가운데도 번성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일단 기도로 분명히 정립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학대받는 내용들 먼저 묵상해봐. 여기 뭐 오늘 성경 보니까 비돔, 람셋 건축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들 일 시키려고 일부러 만든 그런 건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일이 이 비돔과 람셋 같은 거 아니에요? 과연 쓸모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뒷덜미 잡으려고 시키는 거. 그 열심히 거기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왜 뒷덜미 잡는다고 그랬어? 그거 계속해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그거 계속하면 돈도 생기고 자리도 보장되고 인기도 누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세상적 혜택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뒷덜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보란 말이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내 영이 마귀의 통치 속에 계속 거하게 되는 거. 여러분 뭐 어떤 나쁜 중독이나 쓸데없는 게임이나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게 직장에서의 성공이든 공부의 성공이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다? 학대뿐일 거단 말이야. 학대. 벌어서 뭐 하려고? 이래서 뭐 하려고? 먹고 사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살아서 또 뭐 하려고? 돼지도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거 말고 먹어서 살아서 뭐 할 거냐고요. 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냐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끄심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건 세상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약속이거든.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대를 번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과 결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달려가는 모습이 그 제일 불쌍한 인생이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도 뛰는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안 뛰면 불안해.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고. 기도 중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선을 정하기 바랍니다. 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 그게 뒷덜미 잡고 미련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열심인지 학대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안함이 생기면 그 무조건 학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마귀가 시키는 일에 몰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안함이라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주일에 숨을 좀 쉬기 바래. 좀 쉬세요 좀. 어? 나 매일 쉬는데요. 그렇게 쉬는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이 주일을 좀 쉬어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지 내가 가는 인생이 거룩한 것인지 이게 학대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의 번성함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왜? 그게 약속받은 자녀들의 어찌할 수 없는 거룩한 운명이거든. 단지 깨달아서 각성이 생기는 일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늦추지 말고 출발을 앞당기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요. 그 일 내가 좋다? 학대일 수 있다니까? 그 일이 좋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어서 좋은 것이 돼야지 마귀한테 붙들려 갖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것으로 인하여 좋아라 한다면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명색이 또 화도교회 젊은이들인데 그거 못하겠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져 있는데 그걸 못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대 가운데도 반드시 번성하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학대 중에 부르짖는 이 번성의 열매를 낳게 해달라고 그 열매를 낳는 기도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